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르비딤에서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했고,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계속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할 때에 군대의 그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그 장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대가 누구의 부대인가, 누구 장군의 수하의 부대인가, 또는 어느 나라의 부대인가라는 이 깃발 속에 그것에 기름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깃발이랑 상징하는 것은 바로 대장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전쟁에 나가서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겨도 되고 져도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툰다라, 싸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과 싸우는 것은 그냥 다투다, 싸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선의 나라와 악의 나라가 싸우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는 것, 그거 하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군기,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의 군기를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오늘 그 승리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하신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군대이며 그분의 후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또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냥 광야를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냥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잘 없고 집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과거에 그냥 막 초막 같은, 처음에는요 그냥 초막을 쳤어요. 그 나뭇가지 엮어갖고 그냥 천 하나 삥 둘러갖고, 여러분 그렇게 자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말렉은 자기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자기들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점령하고 그럴까 봐 겁나서 미리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면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전쟁은요, 모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늘의 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 광야에서 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17장 1절부터 7절에는 우리 앞단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앞단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다투면서 너희가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 목말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내가 죽게 만드느냐.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물이 없다고 오늘 모세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께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이 부분에서 전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건 자기들을 이끌어가고 지금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자기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준 모세와 싸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자기의 전지전능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편끼리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교회가 교회를 헐뜯고요. 여러분 교인이 교인을 헐뜯고 서로 깎아내려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군끼리 싸우면 결국은 자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이웃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원수 마귀는 누구라 했어요? 우리 원수 마귀는 오직 사탄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 사탄, 그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이나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악의 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가면 오늘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한 일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은 마귀를 또 상반된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마귀랑 가서 싸우고 너 마귀야 떠나가라 아무리 그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마귀와 벽을 쌓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이것이 그 대상과 싸우는 동안 사실 점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몰두해요.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악과 마귀와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에 서서 그가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게 특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니, 아마 전무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훈련 시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이 군사훈련을 했으면 애굽을 혹시라도 넘을까 봐.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겁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라 했어요.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군대에 편입시키고 군사가 군인이 되게 되고 절대 안 그러죠.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누가 이기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차기의 지도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군대를,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전쟁에 지금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전쟁에서 지금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 싸우면서 이길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자리 잡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네.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가 차기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목자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를 이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첫 번째 훈련들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오늘 앞으로 이런 일이, 어려운 일들이 말고 전쟁이 또 있을 수 있고 많은 힘든 일들이 그들의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내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고, 너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다투는,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됐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직접 그것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때문에요? 지금 당장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참 인생이 너무 연약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또 어려움이 오면 금방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나? 안 되겠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연약한 그 심령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황을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시고 또 식사 대접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이 시드니에서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식사 함께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선물도 하나씩 안겨서 보내드렸는데 너무 고마워져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어르신들이니까 막 일회용품들로 그릇들을 좀 하는 게 좀 그래서 다 이제 좀 이렇게 좋은 그릇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리 그릇으로, 사기 그릇으로 이렇게 음식들을 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좀 좋은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이.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전부 나비넥타이 메고 서빙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들이 서빙하는 것을 받는 게 처음이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후배들한테 서빙을 받는 그게 처음이에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릇들을 준비하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그릇들이 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릇들을 이제 이렇게 쭉 세 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큰 그릇, 메인 접시 그릇, 디저트 그릇, 그다음에 커피 잔, 또 이제 커피 잔하고 그리고 이제 국 그릇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희 교회 접시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들이 모자른 거죠. 그래서 모자른 게 많아요. 그래서 한 28개가 모자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자. 다음에도 또 쓸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사자 그래서 그걸 구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구입을 할 때 제가 착각을 한 게 뭐냐면 국그릇은 우리가 없다는 걸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살 때 이게 세트로 접시, 큰 접시, 작은 접시, 국그릇 이게 세 가지가 똑같은 게 파는데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세트로 해서 28개 산 거죠. 근데 접시는 큰 접시, 작은 접시는 다 괜찮았어요. 다 숫자가 맞는 거죠. 그럼 그거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국그릇은 우리 교회가 없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어제 그 금요일 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국그릇이 없는데.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사시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 국그릇도 딱 똑같이 세트로 28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우리 교회 국그릇이 혹시 없나 이제 찾아보니까 국그릇이 이제 있는데 딱 12개가 있어요. 근데 13개가 있어야지 이 숫자가 딱 맞는 거예요. 거기서 산 거하고 해서 숫자가 사람들 숫자하고. 그래서 큰일 났다. 한 개가 모자르네.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한 개가 모자르는데 혹시 집에 있으면 하나 좀 갖고 와라. 그래 하얀 거 있으면 찾아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어저께 갔어요. 어제 갔는데 그 담당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그 28개 세트를 산 거를 어저께 이제 설거지하면서 정리하느라고 세 번 했는데 국그릇이 하나가 더 왔어요. 다른 건 똑같이 28세트가 왔는데 국그릇이 29개가 온 거예요. 왜 그게 29개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국그릇이 하나가 딱 모자랐는데 그게 딱 된 거예요. 야,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세면서 보니까 그릇이 하나가 약간 이가 나갔어요.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를 더 그냥 남은 걸 해서 다 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숫자가 채워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잘 이제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경험,
이것이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게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럼 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승리를 했잖아요. 이 승리한 비결은 오늘 뭘까?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나이가 80세예요. 그래서 젊은 40대인 40살인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은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하지? 할 일이 없네. 제가 그 원로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오시라고 처음에 그 이제 초대를 할 때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감사해, 유 목사. 뭐 때문에 하는지 왜 하는지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들은요, 어디 모이라 그러면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있나? 이게 무슨 자기들한테 뭐 하라 그러는 거 아닌가? 자기들을 뭐 동원해서 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런데 다들, 고마워. 그런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이제 금요일날도 이제 혹시라도 어르신들이니까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입니다. 목사님 잊지 않으셨죠?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했더니 전부 다들 고마워 안 잊고 있어. 왜요? 전부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2주 몇 주 동안. 이게 제가 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요 나이가 드시면 할 일이 없대요. 갈 데도 없고. 왜냐하면 세상 노인네들처럼 어디 가서 모임도 못 껴요. 그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다른 교회 가기도 애매해요. 교회 가서 앉아있자니 후배들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갖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산꼭대기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산꼭대기에 섰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 앞에 거저 중보자로 섰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과 다퉜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했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여기서 목마르 죽게 만드느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싸우자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민족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런 백성들은요 다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 전쟁에는요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을 내셨어요. 그죠? 전염병이 오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지금 이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몇 명이 죽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산꼭대기 가서 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저들의 믿음이 상실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갔던 저 불순종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모세는 죽기를 각오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거기에 쓴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산꼭대기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리신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사망자 수가 몇 명이 나오진 않지만 누군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으면 오늘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국가 간에 그 사이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어떤 이웃 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쓰는 자, 오늘 그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세처럼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백성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바로 그러한 믿음의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바로 중보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단순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에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는 여러분,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쉬고 싶잖아요.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피곤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은 분이. 우리 인간이 아니셔요. 그분은. 자꾸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연약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기도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래서 모세는 이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합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는 것, 누구와?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합심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모세의 팔은, 여러분, 노인네가 이 팔이 얼마나 힘이 딸리겠어요. 여기 폐가 질 때까지 이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힘드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 겹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셋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셋.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서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지 않게 하시는 것이 없다. 그만큼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해야 되고, 우리 만나교회가 서로 성도들 간에 함께 되고 하나 되고 일치돼야 되고, 우리 각 하우스마다 함께하고 일치돼야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치된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할 때, 합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아론과 훌의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론의 이름의 뜻은요 고상함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exalted입니다. 이 훌의 이름은 고귀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하면 noble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exalted와 noble, 고상함과 고귀함,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합심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상함. 고상하다는 것은 서로가 성품적으로 우리가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귀함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높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일치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희가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로 간에 합심할 때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또 사랑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갈 때,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섬길 때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 그런 것은 절대로 합심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합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가 전에도 부교육자 또 자녀들을 위한 파티를 한 적도 있고, 이번에 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파티한 적도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모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시드니에서요 목사님들을 그렇게 모아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밥 먹자고 해도 안 와요. 그런데 함께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들이요 누구 하나 무엇인가를 내세우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자리가 되면 누구 한 사람이 나가서라도 이게 왜 모이게 됐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됐고 무엇 때문에 하게 됐는지 설명해주고 누군가 한 사람은 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하게 돼요. 근데 저보다 어르신 선배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는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얼굴을 들이미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은. 오직 사회 보는 집사님 한 분이 나가서 진행하고 모든 걸 순서를 진행했어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그 사회 보는 집사님이 목사님인 줄 알고 마지막 기도할 때 사회 보는 목사님에게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인데 설명을 안 해요. 다 나와서 뭐 하니까 왜 저 목사들 뒤에서 다 이 나비 캠하고 서 있으니까 저 사람도 목사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협력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일이 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떤 무슨 모임을 가면요 다 누군가가 뭔가 리더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교회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연합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는 일인지, 왜 하는 일인지, 왜 하는다기보다 누가 하는 일인지, 누구가 주체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 이것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 전쟁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 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심판의 자리에 막아서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그 자리로 나가고 결국은 더욱 주님 예수님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사회를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